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나누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그 가정에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결단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요청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이 염려하게 되고 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한 사람을 정말 믿음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증뱅이가 무려 40여 년 동안 안증뱅이로 살았는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부활의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두 제자를 붙잡아다 놓고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두 사람이 놀랍게도 한결같이 오늘 말씀 19절과 또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요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 뭐냐, 참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라는 신앙의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에 이 바로가 정말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불렀는데 한 사람은 십부라라는 여인이었고 하나는 부하라는 상파를 부르게 됩니다. 상파가 뭡니까? 아이가 나올 때 그 아이를 뭡니까? 케어하는 것이 상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위대한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뭐하라? 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어떻게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 여인은 너무나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그 행동을 정말로 보시면서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한 이 두 여인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집안은 뭐하게 된다? 흥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흥왕한 것은 사람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흥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식민지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음식이 나오는데 우상에게 숭배하고 절하여 차린 그런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뜻을 정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식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고 생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을 때에 특별히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그 우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에 그 세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상하게 절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붙잡혀서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난을 당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정말로 던져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이 파사 제국 때의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가 정말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스스로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이 무시한 게 아니라 오직 그 권세나 세상의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는 그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려고 그들이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따르냐, 세상의 권세를 따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과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로 우리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정말로 파사 제국의 그런 황제였던 아수에로 왕의 그런 명령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한 것은
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정말 온 인류를 다스리고 세상의 임금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내 생명도 내려놓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권세를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우리 깊이 묵상하기를 진실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들의 삶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들의 삶은 누구 앞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님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크게 그들 가슴에 새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많이 수한 어떤 큰 재벌이나 부자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욕망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오늘 이 두 사람의 고백처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라는 신앙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이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고백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아방의 큰 힘의 권세에 정말로 눌리지 않았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나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 7,000명이나 더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담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외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준 7,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며 축복의 자리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정말로 축복의 사람 정말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 연약한 이 상파 두 사람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우리가 누구를 경외해야 될지, 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지, 누가 인생의 길을 열고 닫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명심하고 깨달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백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신앙의 결단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고 두 산파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백성들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무시하거나 세상이 하나님의 제도와 법도를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마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인생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예배 드리는 자들 위해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